자, 이제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까지 라헬이 레아에게 요구한 합한체는 무엇인가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합한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되새김을 하겠습니다. 라헬이 형 레아, 즉 언니 레아를 시기하게 되죠. 왜냐하면 레아는 아들을 넷이나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를 낳았어요. 그럼 이제 전에도 다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네 아들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루벤은 율법이고요. 시몬은 듣는 거고요. 루벤은 율법인데 율법은 뭘 주는 거냐면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벤은 고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 거고요. 또 시몬은 그 고통을 듣는 거고요. 레위는 연합하는 거예요. 고통을 들었으니까 연합을 해야 되는데 뭔가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연합해야 될 구주가 오시는 분이 유다에게서 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 아들은 구원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네 아들이 구원을 담았는데 다 구원을 못하고 몇몇만 구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네 아들을 낳고 보니까 레아는 라헬. 형은 아들을 넷씩이나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났어. 그래서 질투가 나서 야곱을 불러다가 야곱한테 나로 빨리 아들을 낳게 하라. 나의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죽겠노라. 근데 야곱이 코가 빨개져서, 이 코가 빨갛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는 화가 났다는 얘기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호통을 치니 태의 열매로부터 분리를 금하신, 태의 열매로부터 분리를 금했어요. 그럼 아직 올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리를 금하신 하나님은 그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야단을 치니까 라헬이 급히 노선을 변경합니다. 야곱에게 요종 빌하에게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서 나의 무릎 위에 아들을 낳아 나도 세우게 해달라는 말인데요. 세우게 해달라는 말은 지금 라헬도 뭔가를 세워야 되잖아요. 라헬이 세우는데 라헬은 작은 이스라엘을 못 세우고 큰 이스라엘을 세워요. 근데 이제 그 큰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세우는 게 아니고 세상에 오는 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라브 에트 여종 빌하를 아내로 주니 야곱이 향하여 들어가고요. 빌하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라헬의 무릎 위에 두니 라헬이 하느님이 심판하사 소리를 들으시고 라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고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어요. 단이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말인데요. 레아의 딸이 디나가 있죠. 디나는 이것도 심판이라는 의미하고 같은데 단과 디는 같은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은 심판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아들이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49장 16절에 보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한 셰베트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이제 한 지파같이는 분명히 셰베트로 되어 있죠. 셰베트로 이 백성을 심판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재판한다라는 말인데 딘인데요. 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단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라는 것보다는 작은 이스라엘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라헬의 여종 빌하가 또 아들을 낳는데요. 그 이름을 하나님과 씨름하여 형과 대등하게 되었다라고 아들의 이름을 나의 씨름 납달리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내가 형과 씨름하여 크게 이겼다라고 하는데 형과 씨름한 적은 없고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자기도 자기 형처럼 아이를 낳았으니까 내가 대등한 입장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동일하게 이방인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라헬의 여종 빌하가 두 아들을 낳으니까 레아가 자기에게 생산이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또 자기도 아이를 낳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요.
그러면 야곱에게 준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는데요. 레아가 그 이름을 행운이 들어간다라는 갓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갓은 행운 또는 운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운이 좋고 또 성경에서는 뭐 운이라는 말은 없는데 행운이죠. 행운은 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갓에는 복이라는 말은 없는데 이제 이 행운이라는 그런 우리가 행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게 행운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갓이라고 이름을 불렀고요. 실바가 두 번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레아가 또 그 이름을 주는데요. 모든 딸들의 기쁨이므로 이름을 아셀이라고 불렀어요. 이 모든 딸이라고 한 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딸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아셀은 스트롱 코드가 836이고요. 스트롱 코드가 834하고 알파벳이 같아요. 물론 모음은 다르지만 문장 속에서는 다 같은 알파벳을 쓰고 읽기도 아셀이라는 같은 발음으로 읽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전부 833에서 유래가 됐어요. 거기도 이제 기쁘다라는 뜻이고요. 834도 그렇고 836도 그렇고 다 이 아세르라는 이 단어는 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가 다 기쁘죠? 나오는 것도 복이고 들어가는 것도 복이고 나오는 것도 기쁨인데 그 이제 일상안에 나올 때 그랬죠. 보고 좋은 것이므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들어갈 때도 기쁘니까 아세르를 통해서 모두가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아세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하야 아세르 하야의 아세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14절로 들어와서요. 루벤이 이게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루벤이 미랄 추수 때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찾아서 에탐 어미 레아에게 들어가니 라헬이 레아를 향해 가로되 라이 아들의 합한 채를 제발 주라 이렇게 썼어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루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레아의 아들이에요. 레아는 율법이죠. 그러면 루벤이 우리말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나 봐봐요. 미랄 추수 때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맥추절에 맥추절은 다른 말로 무슨 문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이게 초실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예요. 3대 절기는 매년 3번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러는데 제일 처음에가 무슨 절이에요? 무교절이에요. 6월절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무교절에서 처음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이 맥추절이에요. 그러면 이게 들은 맥추 때라고 했잖아요. 맥추 때. 그러면 밭에 나가서 이게 좀 맥추 초실을 거두는데 거기에서 들은 싸대예요. 싸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초실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거두어서 그 곡식의 일부를 나한테 가져오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럼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데가 지금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죠. 가나안에 가서는 초실절이니까 처음 열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처음 열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기 위해서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초실절, 이게 3대 절기 때 너희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네. 어떻게 오라고 했어요? 공수로. 공수라 그러면 안 돼. 헛되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헛되이. 그러면 뭐예요? 무교절을 통해서 네가 애굽에서 나온 거를 봤으니까 이제는 또 네가 세상에서 나갈 그 6월절 어린 양의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그걸 바라보라는데 그러면 초실절에 나가서 들에서
이게 이제 세상의 목사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들에 나가서 루벤이 까질러 댕기다가 아까 보여준 그 합한 채를 봤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가져와서 자기 엄마한테 줬다는 거예요. 근데 들은 뭐냐면, 들은 싸대고요. 싸대에는 뭐를 뿌려요? 씨를 뿌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데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서 합한 채를 찾아서 에탐 어미,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의 어미, 율법이죠. 어미 레아에게 들어가니, 그러면 율법의 안에 지금 레아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합한 채가 있다는 거죠. 합한 채가 레아에게 있어요. 라헬이 이 레아를 향해 가로되 나의 아들의 합한 채를 제발 내게 주라, 달라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뭐라 그랬어요? 청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제발 달라는 거예요. 내게 주라. 루벤이 미랄 추수 때에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찾는데요. 루벤은 율법이고요. 추수 때에 나가서 합한 채를 찾으니 합한 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합한 채는 물리적으로는 어떤 풀을 말하는데 강장제라 설명을 합니다. 아까 이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보여드렸죠. 합한 채라고 하는 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도 동그란 그 노란 열매도 있고요. 근데 열매를 먹는 게 아니고 뭐 뿌리를 먹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뿌리에 대해서도 아까 그림을 보여드렸죠. 이제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당신들께서 그냥 인터넷에 합한 채를 쳐서 이미지를 보면 다 나옵니다. 합한 채를 강장제라고, 임신촉진제라고 그렇게 이 목사님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하느님이 지금 미랄 추수 때에 초실절에 율법의 아들 루벤이 들에 나가서 찾는데 지금 풀떼기 찾아왔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은 풀을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 무교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너희가 나왔으니 이제 세상에서 너희가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그거 찾아오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합한 채를 원어로 보자고요. 원어로. 히브리어로 본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게 히브리어는 두다이암이에요. 두다이암. 두다이암. 근데 본래의 원형은 뭐냐면 두다이예요. 두다이. 두다이를 우리가 풀면은 뭐냐면 문으로, 이게 문이죠. 달레트. 문에서 나오니까 뭐예요? 세상이죠. 근데 그 세상에서 문으로 말씀을 이루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나왔다가 다시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커졌어? 문으로 세상에 나오고 문으로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야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 합한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직은 이 합한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림자라는 거잖아요.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합한체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루벤이 미랄 추수 때에 들어서 두다이 합한체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분명히 1년에 3번 3차 너희는 하나님께 보이라 그랬어요. 나오라 그랬다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전에 뭐를 하냐면 무교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초실절이 맥추잖아요. 맥추는 밀을 맥이라고 하는데 원래 맥은 보리를 말하는데 여기는 원래 원어에는 밀이 돼요. 다 밀알이에요. 그래서 밀추수 때에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초실절에 나가서 뭘 가져오느냐고요? 풀떼기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합한체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초실절에 들에서 합한체를 찾았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루벤이 그걸 찾아서 집으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주느냐?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줘.
무슨 어머니? 에탐 어머니.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이 있는 레아에게 들어가니까 그것이 레아 안에, 즉 율법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초신절 안에 있잖아요. 근데 초신절 안에서 합한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모든 세상의 목사님들은 다 뭘 보냐면 풀떼기를 보고 강장제를 보고 임신 촉진제를 보는 거잖아요. 아유, 너무 흥분을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찾아보니까 너무 한심하지 않냐. 그럼 이제 당연히 세 절기 중에 하나인 초실절에 합한채를 찾았다라는 말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거고요. 이것을 루벤이 자기 엄마에게 가지고 들어갔어요. 루벤은 레아의 장자 율법의 맏아들이므로 합한채를 자기 어머니 율법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합한채는 율법 안에 있는 것인데요. 라헬이 형에게 합한채를 요구합니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달래는 거예요. 뭐 조건도 없어요.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본래 내 거라는 의미가 들어있겠죠. 내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뭔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야곱이 형에게 저에게 장자권을 팔라고 합니다. 뭐 별것도 없어요. 그냥 팥죽 끓인 거 붉은 거 가지고 그거 달래니까 그러면 장자권을 내놓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그거를 먹고 그냥 장자권을 줘버렸죠. 라헬도 형에게, 자기 형 레아에게 아들의 합한채를 제발 내어놓으라고 하는데요. 레아가 펀쩍 뛰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 안 된다라고 하냐면 가로되 라헬 에트 남편을 취함이 작은 일이냐. 라헬은 이게 이 30의 은혜죠. 그러니까 남편 에트 400세계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는 남편 이씨를 취하는 것이 적으냐. 이씨는 이제 여기서 남편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이 적으냐, 메아트냐 이 말이에요. 작으냐. 그런데 또 에트 아들의 합한채를 취하려느냐. 라헬이 가로되, 이제 라헬이 비장의 무기를 내놓는 거예요.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아들의 합한채를 대신해서 밤에 함께 자라. 누구랑 자라는 거예요? 야곱이랑 자라는 거예요. 근데 원어에는 야곱이랑 자라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근데 내 남편에게 자라, 남편과 자라라고 이제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레아가 가로되 라헬 에트 남편을 취함이 적은 일이냐? 그런데 또 에트 아들의 합한채를 취하려느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라헬의 말하자면 이 거래 조건이 너무 그냥 참 기발한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합한채 대신 밤에 함께 자라. 지금 야곱과 그러면 함께 자라는 거예요. 라헬의 거래가 정말 기발하죠. 아들의 합한채 대신 야곱과 함께 자라는 것이고요. 사실 야곱이나 초실절에 찾은 합한채 두 다이는 사실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건데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럼 야곱이 돌을 옮기는 후잖아요. 그럼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셉을 보낼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기는 이제 요셉은 안 나왔지만 합한채가 나왔어요. 합한채는 오실 예수예요. 그럼 이제 야곱은 뭐예요? 오실 예수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럼 야곱은 오실 예수는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하면 오실 예수가 합한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뭐예요? 후는 후인데 지금 와 있는 후잖아요. 그러면 데리고 오신 하나님이 돼요. 그러면 처음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제 레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말씀을 이해를 했다고 하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실 예수는 멀리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디 있어요?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합한채 너 가져가. 그러면 야곱은 내가 데리고 잔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하고 똑같아요? 에서하고 똑같아요. 내가 곤비하여 죽게 생겼으니 붉은 팥죽을 내로 먹게 하고 그러면 장자권을 내놓으라. 그럼 가져가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붉은 팥죽이 뭐냐면 붉다는 말은
아담에서 왔어요, 단어가. 붉은, 붉다는 말은 이 스톤코드가 1, 2, 2인데요. 아담은 아니에요. 아돔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이 119 아담에서 왔어요. 그럼 이제 이 붉다라는 이 의미는 결국은 또 아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을 붉은 것을 보고 달라고 했는데, 그 붉은 것이 뭐냐면 콩으로 끓인 거예요. 근데 이제 끓였다라는 단어가 이제 불에 끓였으니까 좋은 것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그 끓인다는 단어는 6번 나오는데 다 좋은 의미로 쓰지가 않았어요. 먹고 죽는 독이 들어간 걸로 표현이 되는데요. 자, 이제 어쨌든 합한채는 멀리 있고요. 레아의 눈앞에는 야곱을 있으니까 야곱을 택하고요. 에서가 멀리 보이지 않고 당장 죽게 생겨서 지금 붉은 것으로 장자권을 팔아먹는 것처럼 똑같이 레아도 멀리 있는 것보다 눈앞에 있는 야곱을 택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앞의 것만 다 좋아하는 거예요. 멀리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장차 올 영광은 생각지도 않고 지금 당장 눈앞의 것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의 제안을 받아들여 합한채를 주고 야곱과 함께 자죠. 저녁에 밭에서 야곱이 들어오니 레아가 나가서 만나서 가로되 향하여 들어오라. 아들의 합한채로 고용하였으므로 밤에 후와 함께 동침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후는 나중 후가 아니고요. 이게 앞에 후죠. 에서 후와 같은, 물론 야곱이 에서는 아닌데요. 지금 야곱의 위치가 에서의 위치예요. 데리고 오신 하나님의 위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밭에서 돌아오니, 그래서 저녁이라는 말은 이제 저녁에 야곱이 밭에서 들어오매라고 하는데, 성경은 처음과 나중, 그리고 율법과 복음, 그리고 밤과 낮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등대에 불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항상 읽으면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레아와 라헬은 율법과 복음이고요. 열은 율법이고요. 투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처음과 나중을 얘기하고, 그래서 처음과 나중을 모르면 안 돼요. 그 처음은 태초가 처음이 아니고요. 나중은 정말 끝이 나중이 아니에요. 처음은 첫사람 아담의 때가 처음이고요. 나중 아담의 때가 나중이에요. 그러면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가 처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부터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율법과 복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밤과 낮의 의미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빛과 어두움을 이해를 못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등대의 불을 언제 켭니까? 밤에 켜죠? 그 밤에 불을 켜는 얘기는 뭐냐면 어두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저녁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야곱이 어디에 들어왔다 하냐면 어두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데리고 오는 하나님의 위치가 됐다는 거예요. 밤은 어두움이고 빛이 필요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아침은 저녁에 켠 불을 꺼요. 밤에 빛이 없어도 됩니다. 야곱이 저녁에 들에서 들어왔다라는 말은 율법의 시간에 레아에게 들어온 것이고요. 레아가 나가서 만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처음과 나중에 다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가 가로되 내가 당신을 합한 채로 고용하였다라고 하는데, 고용했다라는 말은 보수를 내고 가졌다는 거예요. 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용하였다 두 번 나오죠. 그러면 처음과 나중에 항상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항상 야곱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게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은 항상 야곱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샀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우리는 에서가 붉은 것으로 장자권을 판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합한 채는 멀리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야곱은 밤에 들어오는 빛이고요. 율법이고 그림자이고요. 레아는 눈앞에 좋은 것, 율법을 택하고 합한 채를 라헬에게 보내준 거예요. 팔았어요. 에서는 붉고 붉은 것 아담을 택하고 레헴과 끓인 콩을 먹었어요. 이 나지드라는 끓이다라는 단어는 6번 성경에서 사용됐는데요. 다 사망의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그 사망의 의미로 사용된 그 예를 보면 이 열왕기하 4장인데요. 38절부터 39절, 40절에 보면 이제 41절까지 한번 보죠.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둥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외를 따서 웃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한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솥 가운데 해로운 독이 해독이 없어졌다. 이것도 한문으로 봐야 돼요. 이게 해독이 뭐냐면 이게 독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해로운 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독이 없어졌다. 이 말은 독을 풀었는데 없어졌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문으로는 해독이에요. 해독. 되게 해로운 독이 이제 없어졌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지금 이 국을 끓였어요. 국을 끓였는데 그걸 먹으면 죽는 국이 된 거예요. 그게 나지드를 사용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이제 그 야곱이 끓였어요. 나지드 끓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거를 먹고 엘리사는 끓여서 못 먹겠다고 하니까 가루를 넣어줬잖아요. 근데 에서는 가루를 안 넣고 자기가 먹었다는 말이에요.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에서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장자권을 어떻게 했어요?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똑같은 거예요. 레아가 장자권을 합한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 초실절에 얻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고 야곱을 택한 거예요. 그럼 에서가 끓인 죽을 택한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먹은 것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율법을 먹은 것이고요. 레아가 사소 동침한 야곱은 처음에 속한 자요.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요. 그 다음에 율법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먹었는데 왜 죽냐? 야곱을 먹은 게 아니고요. 야곱이 온 그 때에 이 처음의 때에 먹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향해 들으사 임신하여 야곱이 5째 아들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이제 레아가 자기 시총 실바를 합한채죠. 합한채를 이제 팔아먹고 이제 하느님이 레아를 들었대요. 그리고서 레아를 향해 들으사 임신하여 야곱이 5째 아들을 낳으니라. 그럼 이제 넷을 낳고 또 넷을 낳았어요. 그러면 레아가 4명을 낳고 종들이 4명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합한채가 없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는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에서 뭐예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합한채 없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낳으니라 레아는 작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큰 이스라엘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열이 와야 되죠. 그 중에 둘을 라헬이 도움을 주었고 나머지는 다 레아가 또 넷을 다 낳았어요. 그러므로 합한채 없이 없는 아들을 낳아야 되고요. 이미 빌하를 통해서 둘을 낳았고 실바를 통해서 둘을 낳았으나 아직 둘이 더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인 5째를 낳은 거예요. 자, 레아가 가로되 불리하는 여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느님께서 보수를 주셨다 하고 이름을 이사갈이라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레아가 가로되 불리하는 여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그럼 이제 이것도 불리하는 여종을 주었으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나왔는데 불리하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보수를, 그 값을 주셨다라고 하고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사갈이라는 이름은 그냥 하나님이 보수를 주셨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보수가라는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사갈이라는 이샤칼인데요. 이사칼이라는 단어는 나사가 뭐예요? 들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들어올린다라는 뜻이에요. 나사와 그 다음에 이 사카르 보수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사갈이 왜 세상에 왔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가자. 그러니까 다 보고 좋으니까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사갈의 이름을 주는데요. 이사갈은 뭐 레아가 주지만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는 거죠. 이사갈은 뭐냐면 들어올린다는 보수를 주고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다 데리고 가겠다라는 약속 안에 내려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이 히브리어 안 하고 막 자기들끼리 그냥 번역 성경을 가지고 우물떡주물떡 쿵땅쿵땅 하면 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이사갈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데 분명히 들어올리는 보수 값을 주겠다라고 하고 데리고 오신 거예요. 자, 이제 19절인데요. 레아가 계속 임신해 야곱의 6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계속 임신해서 야곱에게 6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드디어 큰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되는 6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로써 레아는 작은 이스라엘도 그리고 큰 이스라엘도 다 생산하는 자가 되고요. 당연히 여종 빌하와 실바가 낳은 네 아들도 종의 아들들이므로 약속 외의 아들들이요 합한 채 없이 낳은 아들들이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작은 이스라엘은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큰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러면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였다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한 새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20절인데요. 레아가 가로되 하느님께서 애투 좋은 선물을 주시도다. 라부 6째 아들을 낳았으므로 일격의 남자가 함께 거하리라 하고 애투 이름을 스불론이라 불렀다라고 했어요. 그 이름마다 다 뜻이 있어요. 레아가 가로되 하느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시도다. 라부 6째 아들을 낳았으므로 일격의 남자가 함께 거하리로다. 일격의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4와 6,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이 다 왔잖아요. 그럼 이제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이 다 왔으니까 이제 올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가 누구냐면 일격의 남자예요. 일격의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오는 남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은 합한 채를 가져간 라헬이 나아요. 그러니까 일격의 남자를 상징하는 요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격의 남자가 오리라. 이게 레아가 자기가 뭘 다 알아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 은혜를 주니까 하느님의 은혜 아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격의 남자가 함께 거하리라. 그럼 일격의 남자가 와서 다 함께 거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위한 6 아들을 다 채우니 이제 일격의 남자가 올 것이고 이 일격의 남자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성경은 처음과 나중, 첫사람과 마지막 사람, 율법과 복음, 그리고 사망과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레아는 처음이요 라헬은 나중입니다. 레아가 낳은 10 아들은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 곧 율법인데요. 율법은 뭐 에서라고 했죠. 그러므로 율법이요 에서요 라헬이 낳은 요셉은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153이 누구죠? 네? 우리 153 우리 뭐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153 아니에요? 153이 된다는 것이다. 10지파가 다 베냐민이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비밀입니다. 열은 4 더하기 6이고요. 율법은
2인데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4 더하기 6, 열은 율법이고요. 그래서 열은 5달란트고요. 그게 모세오경이고요. 그걸 지키는 자가 다 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룬 자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이룬 자는 다 베냐민인 거예요. 그런데 다 이루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세 이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1절입니다. 레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딸을 낳게 되는데요. 후에는 이제 스톤코드 1931 후가 아니고요. 후에는 나중에 마지막을 위한 딸을 낳는데요. 에트 이름을 디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디나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될 때 그때 좀 자세히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디나는 공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졌고요. 후에 세겜왕과 그 아비 하몰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인데요. 하느님께서 에트 라헬을 기억하사 하느님께서 향해 들으시고 에트 자궁을 열으시니. 야, 이제 보세요. 하느님께서 에트 라헬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에트는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라헬이에요. 그러면 라헬을 기억하다라는 말은 자카르라는 말인데요. 자카르가 또 다른 단어로 무슨 뜻이 있나?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자카르, 네케바 할 때 그 자카르예요. 근데 자카르라는 단어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남자라는 의미 이전에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카르는 기억하여야 할 남자예요. 그러면 첫 사람 아담을 보고 기억해야 될 남자가 뭐예요? 오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를 기억하면 오실 남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기억하사라는 말은 자카르인데 자카르를 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오실 남자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 오실 남자가 바로 요셉인 거예요. 그럼 요셉을 기억하사 오셔야 될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오실 자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들으시고 태를 열으셨어요. 에트 자궁 레헴을 열으시는 게는 페타흐예요. 라이 페타흐 이렇게 되는데 페타흐는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는 여기는 이제 레헴인데요. 이게 7358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원천 태홈에 있는 그 태홈의 태를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말하는 그 레헴과는 스톤코드가 일이 다르게 거긴 7356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같은 단어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셉이 올 때는 요셉에서 나오는 자는 베텐이 돼야 되는데 요셉까지는 테헴에 온 거고요. 이 테헴에서 온 요셉이 태를 여는데요. 그 태들은 전부 베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텐은 이 집들이 율법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베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트 라헬을 기억하사 라헬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라헬을 통해 와야 할 남자 자카르를 기억하신 것이고요. 이 남자는 첫사람 아담이지만 이 첫 아담이 보내는 마지막 아담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를 여시고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께서 에트 수치를 제거하셨다. 임신하여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이 대망의 아들을 낳은 거죠. 가로되 하느님께서 에트 수치를 제거하셨다. 수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치를 제거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는 더 아이를 낳으면 안 돼요. 그래서 베냐민을 낳고는 죽어요. 라헬이 생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오직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이 다 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요셉 안에서 구원해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라헬은 정을 통해서는 큰 이스라엘을 세우지만
그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즉 요셉 안에서 다 베냐민이 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라헬은 그토록 야곱을 원해서 아이를 갖기 원했지만 하느님이 그 태를 여시는 것을 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헬의 태를 여시고 모든 레아의 아들들이 다 요셉 안에서 베냐민이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세 때와 세 때 그리고 세 이래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모든 이스마엘이 아니라 모든 이스마엘이 곧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그 자손이 12방백이고 그 씨가 전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진다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똑같이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10지파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는 아니죠. 이때는 아직 이미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이미가 되죠. 이제 라헬의 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다 라헬의 아들이 될 것이니 라헬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24절인데요. 에트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니 가로되 여호와께서 다른 라이 아들을 더하시리라 함이라 그랬어요. 에트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니 가로되 여호와께서 다른이라는 말은 물론 이제 성경에는 이 아하르가 다른이라는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는데 뒤따르는 뜻으로도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의 그 뒤를 따르는 다른 아들들이 오게 되는 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자는 요셉의 뒤에 오는 자는 다 누구와 같아야 되냐면 베냐민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표로. 그러니까 모두가 다 베냐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그래서 오른편에 던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큰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몇 마리가 됐어요? 153마리. 153 누구라고요? 네, 우리. 그래서 그 뒤에 따르는 아들들을 더 많이 더하시리라 함이라. 라헬의 아들은 또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동생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레아의 아들들이 다 요셉의 형제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어머니 라헬이 다른 아들 베냐민을 그토록 애타게 찾는 것은 형제들이 베냐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라헬이 형 레아에게 요구한 합한 죄는 무엇인가? 무교절을 지내고 초실절에 루벤이 밭 이스라엘 율법에서 찾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라헬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온 자들을 마지막 아담이 다 데리고 가야 하는 것처럼 레아를 통해서 10지파 곧 사도하기 6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곧 요셉 안에서 베냐민 153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창세기 30장 레아와 라헬이 낳는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로고스 다바로 말씀인 거예요. 분리하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군대를 물으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이건 넘기면 백지 나올 것 같아서 못 넘기는데, 아우 백지가 나와. 자, 이제 합한체를 여러분들이 내일 강의에서도 합한체에 대해서 이제 되새김하는 시간에 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합한체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합한체는 그냥 풀떼기가 아니고요. 합한체는 초실절에 율법에 있는 자들이 발견해야 될 오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오실 예수를 레아가 자기가 낳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에사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을
것처럼 레아도 야곱을 먼저 택하고 오실 예수를 라헬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야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전체를 볼 때 이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이 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깊이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잘 야다되어지고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애들 채찍으로 때리지 마시고요.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애들은 다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야 됩니다. 자기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